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유대의 왕은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되겠습니다. 이 여호사밧은 유다의 제4대 왕이 되겠습니다.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잘 섬겼던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나라를 믿음으로 잘 통치했었죠. 그런데 어느 날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 유대 땅을 침범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큰 무리가 침범했다 그렇게 기록했어요. 이 큰 무리라는 것이 원어로 보면은 숫자적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볼 때는 이 유대 땅의 그 나라의 군인들로는 도저히 상대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많은 군대가 진을 치고 쳐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 여호사밧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의 심정을 역대하 20장 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해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라고 기록했습니다. 큰 군대, 자기 부대를 압도할 만큼 대부대가 그들을 향해 오고 있으니까 그 숫자에 압도당한 거죠. 그래서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여호사밧은 그 많은 군대를 보면서 혹시 우리가 전쟁에서 패할지도 몰라. 전쟁에서 패하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되는 것이? 이 백성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전쟁에서 패하면 나와 내 자녀와 내 처자식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이지? 전쟁의 패배를 그 큰 부대를 보고 생각하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누구라고 두렵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이 여호사밧처럼 인생을 살아오다가 큰 두려움 가운데 여러분 빠져보신 적이 있으세요? 여호사밧처럼 전쟁의 두려움은 아닐 수 있겠지만 그러나 삶의 곳곳에서 어느 정도 이길 만한 장애물도 있겠지만 이건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아,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것 같아 라는 큰 아픔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그때 생기는 여러분 두려움을 여러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람마다 두려움을 느끼는 강도는 다 다를 거예요. 그러나 여기 계신 분들도 저도 인생을 살면서 두려움을 왜 한 번쯤 느끼지 못했겠어요? 저도 인생을 살다 보니까 한 두세 차례 큰 두려움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두려움을 느꼈을 때에 제 감정이 어떠했는지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는 너무 답답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답답하고 때로는 미래를 바라보니까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렇게 두렵고 답답한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나의 이 처지, 내가 너무 초라해 보이고 내가 너무 약해 보이고 그래서 마음이 아프고 그런 마음들이 두려운 일들이 생겼을 때는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큰 파도가 찾아왔을 때 그 두려운 마음이, 힘든 마음과 답답한 마음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움직이시고 어떻게 행동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두려운 마음이 그렇게 들기도 합니다. 건강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하죠. 내가 이렇게 아프다가 죽어버리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또는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너무 답답하고 막막한 그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너무 사랑하고 너무 믿었던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고 그래서 내 인생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걱정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인생의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움직이시고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두려움이 찾아오면 두 가지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첫 번째는 그 두려움이 자기에게 찾아왔을 때 불평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아픔과 어려움을 주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돌아다닐 때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여기서 먹지 못하고 여기서 마시지 못하면 내가 어떻게 되는 것이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이 고난이 닥치면 불평합니다. 또 다른 반응은 회피하는 것입니다. 피해버리는 것이죠.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모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 불꽃으로 모세에게 찾아오셨어요.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때 모세가 다시 바로에게 서는 것이 두려웠나 봐요. 그도 애굽의 왕자로 살다가 도망치던 나왔지 않습니까?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서 바로를 만나라는 것, 그것은 그에게 아마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이 모세는 이렇게 행동합니다. 하나님,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피해버리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죽음의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너 예수와 잘 아는 친한 사이지. 그때 이 베드로는 그 두려움 때문에 예수를 모른다고 하고 그 자리를 벗어납니다. 회피하게 되죠. 사람들은 큰 두려움이 다가왔을 때 불평하거나 회피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은 불평하거나 회피하셨습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움직이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사밧은 어떻게 행동했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여호사밧이 두려웠습니다. 그 큰 무대를 보니까 두려웠어요. 두려워하여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너무 두려운 나머지 하나님께 뭐 한 거예요? 기도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죠. 그는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큰 인생의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이 여호사밧이 제일 먼저 느낀 감정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두려움이 찾아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믿음이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삶을 사시다가 큰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그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할 때 너무 두렵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너무 막막하고 답답해서 힘들어하고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 없고 그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못했기 때문일까요?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다음 것처럼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이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거할 때 너무 자기는 약했고 너무 두려웠고 심히 떨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기로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앞에 있는 어떤 것도 다 깨부수고 돌진할 것 같은 용맹한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인데, 그도 하는 말이 뭐죠? 약하고 두려웠고 떨었다는 거예요. 그도 힘들었다는 겁니다. 두려웠다는 거예요. 왜 두려웠을까요? 환난이 그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핍박이 그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채찍에 맞아야 됩니다. 감옥에 가야 합니다. 밥을 굶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것이 뭐 그렇게 기뻤겠습니까? 그걸 힘들게 하지 않았겠어요? 내일이면 또 채찍을 맞아야 하나. 그 순간에 얼마나 두렵고 힘들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말씀 선포자의 그런 사명을 감당했어야 했겠죠. 그래서 그는 막대한 사명감이 있지만, 그러나 그를 둘러싼 핍박과 압박을 이겨내야 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너무 아픈 두려움과 그런 힘듦이 찾아왔을 거예요. 사도 바울도 두려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큰 문제를 앞두고 두려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도 아니고 우리가 연약해서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아픔 앞에 두려워하느냐 아니냐가 아니고 그 인생 앞에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믿음을 결정합니다. 오늘 여호사밧은 그 두려움 앞에 어떻게 그의 행동을 결정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두려움을 무엇으로 바꾼 겁니까? 기도로 승화시킨 겁니다.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고개를 들어 간구하며 두려움을
기도로 승화시킨 거예요. 그는 두려움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회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에게 그가 감당하지 못할 아픔이 찾아왔을 때 그는 그 아픔을 기도로 승화시켜버린 거예요. 기도로 승화시킬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 역대하 20장 21절이에요. 우리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이 요사밧은 두려움이 크게 밀려왔습니다. 극심한 두려움이에요. 그 두려움 마음에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두렵습니다. 저 큰 군대를 보니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우리 민족이 살육되는 것과 나와 내 자녀들이 끌려가서 고초를 당할 것을 생각하니 두렵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두려움을 기도로 승화시켰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무엇을 주셨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노래하는 자들을 군대 가장 앞에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전투를 해야 합니다. 그 큰 군대와 전투를 해야 되는데 가장 용맹하고 가장 날쌘 자를 가장 앞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는 성가대를 가장 앞에 세웠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려운 마음을 제거해 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의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생겨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을 없애주신 겁니다. 승가대를 가장 앞에 세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 전쟁은 칼과 활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의 전쟁. 승가대를 가장 앞에 세우면 이길 수 있다는 확신과 용기와 담대함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고, 그래서 그는 싸워보기도 전에 하나님께 감사하세, 주님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용기와 담대함을 주신 거예요. 그가 고개를 들어 주를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너는 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내가 있는데 너는 왜 그렇게 무서워하고 떨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운 마음을 고개를 들어 주를 향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쳐다보는 그 두려움과 떨림의 눈빛으로 자기를 향해 기도하는 그 여호사밧을 보며 하나님은 긍휼함을 느끼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힘과 용기를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넘어갈 수 없는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괜찮은 척, 아프지 않은 척, 두렵지 않은 척 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나 두렵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사밧처럼 나 무섭습니다, 주님. 위에서 본 것처럼 사도 바울처럼 주님, 나는 너무 약하고 그래서 나 두렵고 떨립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 연약해서 인생의 큰 파도가 우리에게 찾아오면 우리는 두렵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센 척하고 괜찮은 척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고 주를 향해 그 아픔과 그 두려움을 기도로 승화시키는 것, 그게 믿음이 좋은 것이겠죠. 여호사밧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다고 고백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모른 척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다 부모님이신데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 어머님, 아버님 너무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힘듭니다. 두렵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돈이 있으면 돈으로 도울 것이고 힘이 있으면 힘으로 도울 것이고 기도하면 기도로 돕고 어떤 방법으로도 돕지 않겠습니까? 오늘 두려움으로 떨리는 눈으로 주를 쳐다보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아버지의 마음, 부모님의 마음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렵다고 고개를 돌리는 이 여호사밧에게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에게 두려움이 마음이 사라지게 하시고 그 속에 용기와 담대함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그 어려운 시간들을 하나님께 주시는 용기와 담대함으로 이긴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습니다. 다윗도 여호사밧과 이 바울처럼 두려움의 순간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 고개를 돌려 기도했습니다. 언제냐? 바로 사울에게 쫓길 때죠. 시편 34편 4절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다윗도 뭐라 그래요? 두려웠다. 두려웠습니다. 사울이 그를 쫓아오고 있으니 두렵지 않겠습니까? 다윗도 사람인데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 공포스러웠고 두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두려움을 기도로 바꾼 겁니다. 여호사밧처럼, 바울처럼 너무나 두려울 때에 하나님께 두려움을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주님, 나 두렵습니다. 이 두려움에서 이기게 해주십시오. 사울이 쫓아옵니다.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나를 건지셨도다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 두렵고 떨리는 자녀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렇게 표현하죠. 두려움에서 건지셨다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그 상황을 벗어나게 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울에게 여전히 쫓기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사울에게 여전히 쫓길지라도 그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어요. 더 이상 사울이 나를 쫓아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인생의 큰 파도가 내 앞에 있어도 예전에는 두려웠지만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니 그것이 더 이상 두렵지 않은 거예요. 인생의 수많은 문제가 나에게 닥쳐왔을 때에 그것이 재정적인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인간관계의 문제든 많은 문제가 내 곁에 찾아와 나를 너무나 짓누르고 힘들게 할 때에 그때조차도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이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큰 파도를 경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막막한 순간을 지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해결 방법을 도저히 찾을 수 없는 어려운 문제에 부닥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두려워하고 막막해하고 힘들어하는 것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때 그것을 불평하고 회피하는 것은 죄가 됩니다. 그러나 불평하고 회피하지 않고 그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는 것. 주님, 두렵습니다. 주님, 죽음이 두렵고 내 사업이 힘들어지는 게 두렵고 내 가족의 여러 가지 관계들이 깨어지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길 힘과 용기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나 정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지내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두려움의 모든 것을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두려움을 하나님께 향한 기도로 바꾸어 보십시오. 주님이 해결책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용기를 냈습니다. 용기가 그리고 담대함이 솟아났습니다. 그리고 전쟁터로 가게 됩니다. 전쟁터 제일 앞에는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싸움을 잘하는 용맹한 부대를 앞에 배치한 것이 아니라 성가대를 가장 앞에 배치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역대하 20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자, 여호사밧이 전투를 하러 앞으로 나갑니다. 가장 앞에는 전투 부대가 아닌 성가대를 배치했습니다. 전쟁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패하였으니, 즉 적군이 패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저 본문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볼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적군을 패하게 하시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언제 적군을 패하게 하셨습니까?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움직이시는가? 하나님께서는 노래와 찬송이 나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때 움직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할 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여호사밧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쟁을 승리하게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언제 움직이십니까? 찬양할 때입니다. 찬양을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제서야 군대를 움직여 승리케 하십니다. 그런데 저기 보면 복병을 두어라고 기록하고 있죠. 저 복병이 어떤 군대인가는 사실은 학자들만의 의견이 너무 다르고, 그래서 결론은 저 복병이 누구인지 잘 모른다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어떤 사람은 저 복병이 하나님의 천군 천사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유다의 군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또 다른 부대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론은 잘 모르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신 것은 맞겠죠. 찬양을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복병을 움직여서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께서 복병을 숨겨놓은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겠죠. 그는 그저 전투하러 나온 겁니다. 그가 전투하러 나오고 가장 앞에 승가대를 세우고 승가대가 찬양하니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미리 숨겨둔 복병을 움직여서 전쟁을 승리케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승가대가 찬양할 때 그 부대가 저 큰 무리가 있는 그 부대를 향해 이 작은 무리가 전진하는 때를 기다린 겁니다. 여호사밧은 기도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두렵습니다 기도만 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고 난 후에 그는 결단하고 주님 주신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군대를 조직하고, 비록 저 큰 부대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한 작은 부대지만 맞서 싸우리라 앞으로 달려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찬양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때 비로소 움직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도 함께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려움이 찾아오고 우리의 힘듦이 찾아왔을 때에 주님 두렵습니다 기도하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은 시작일 뿐, 그 문제를 뛰어넘고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하고 난 후에 일어서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것을 향해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움직이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가? 역대하 20장 2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두 부대가 붙었습니다. 유다 부대와 연합군 부대가 같이 붙었습니다. 둘 다 소리쳤겠죠. 이방 부대는 이렇게 소리쳤을 겁니다. 와! 승리의 함성, 기세를 올리는 그런 함성을 가지고 와! 하면서 전투를 했겠죠. 그러나 이쪽 여호사밧의 군대는 와! 하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무슨 소리입니까? 찬양입니다. 용기를 북돋우는 이 세상의 와! 하는 함성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가 부딪힐 때 누가 이긴다는 거예요? 어느 쪽이 이겼습니까? 찬양하는 쪽이 이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과 맞서 싸울 수 있을까? 그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회피하고 불평하고 숨어버리고 낙심하고 누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을 향해서 기도한 후에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건강의 문제가 우리를 때로는 두렵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건강의 문제에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일어서서 내가 건강이 나쁘더라도 하나님께 해야 할 일을 감당하고, 건강이 나쁜 가운데서 내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내 사업이 너무 힘들어,
어떻게 해야 될까?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침을 주님 앞에 찬양과 기도로 시작하고, 주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것을 이길 힘을 주십시오. 기도하고 난 후에 일어나 내 사업처로 달려가 내가 해야 할 일을 그날 하루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복병을 두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복병이 뭡니까, 여러분? 여호사밧이 복병이 있는지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는 사건을 통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 알지 못하는 일을 일으키셔서 나의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봉착해 있습니까? 그러면 기도하시고 일어서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그것과 피하지 마시고 맞서 싸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알지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께는 움직이셔서 복병을 주셔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갑니다. 양이 미리 준비해 있을 줄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치 복병을 숨겨놓은 것처럼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왔을 때 양을 보내주시고, 아브라함이 도저히 생각하지 못했던 그 방식으로 이삭을 살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여호와의 이레가, 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지 막막함이 있고 뛰어넘을 수 없을 것 같은 큰 장애물이 여러분들 가운데 서 있어서 두려움이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를 향해 고개를 들려 기도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과 맞서 싸우면 주님이 복병을 일으켜 주시는 우리의 주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산으로는 넘을 수 없는 장애물도 하나님께서 그의 지혜를 발휘하시고 그의 힘을 발휘하시면 우리의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호사밧의 전쟁을 보면 큰 무리가 그에게 닥쳐왔을 때에 그는 그 전쟁을 기도로 시작하고 찬양으로 마무리합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찬양으로 마무리하니 그에게 돌아온 것은 승리라는 열매였습니다. 그런 애초부터 그 전쟁을 칼과 활의 무기의 전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앞세우고 믿음을 앞세우는 그 전쟁을 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성가대를 가장 앞에 세운 것입니다. 그런 믿음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며 기도할 때 주님께 주시는 마음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크고 작은 인생의 전쟁들이 수없이 우리를 닥칩니다. 때로는 우리가 마음먹으면 넘어갈 수 있는 작은 전쟁도 있겠지만, 그러나 마음먹어도 이겨낼 수 없을 큰 전쟁도 우리 앞에 있습니다. 큰 부대가 다가오는 것처럼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하죠. 그때 우리는 그 전쟁을 어떻게 시작하고 마무리해야 되겠습니까? 찬양으로 시작하고, 그리고 기도로 시작하고 찬양으로 마무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복병을 두셔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고 인생을 역전시키고 모든 사람들이 볼 때 다 패했다는 그 전쟁을 이기게 하는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 주님 앞에 찬양과 기도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